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며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또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영적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너무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실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에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산에서 철야하시며 밤에 기도하시는 것도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 생활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간을 정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 스스로 전능자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보이시고 모범으로 보이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하실 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너무나 많지만 먹을 물은 없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무엘 선지자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를 표현을 한다면 한국의 표현으로 말을 한다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분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같이 읽은 1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잠깐 말씀을 스케치를 해보면요. 바울이 사실은 그 지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터키 지역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터키 지역 오른쪽으로 계속 전도를 해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갑자기 위쪽으로 소아시아에서 유럽 방향으로 성령께서 전도하시기를 틀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일어난 그리고 경험한 그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도 마게도냐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재 그리스 위쪽에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중심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럽 방향의 전도가 시작됐고 또 빌립보 교회가 새로
처음으로 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였고,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그 방향을 유럽으로 틀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갔지만 이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 뒤편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을 쫓아주고 나서 감옥에 갇히는, 굉장히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겪게 되지만 어찌하였던 순종하여서 그 빌립보 교회가 서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도로가 관통하는 도시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금강 도시고 퇴역한 군인들이 사는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 회당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이 없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그 회당을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무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바울과 실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도는 회당에 가서 하는 건데 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가 앉아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강가에 나가서 그 루디아가 포함되어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유대인들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기 때문에 회당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기 전에 정결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손을 씻거나 정결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을 때에는 주로 강가에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이 지역에는 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서 기도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방향으로 그 선교의 방향을 틀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에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처를 찾고 기도를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도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에 와서 기도의 장소를 찾다가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같이 속해 있던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현대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명품 옷감을 파는 사장님, 여사장님,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루디아는 아시아 출신이었고 이방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사업을 하고 이 옷감의 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면서 소아시아 쪽에서 유럽 방향으로 그 성령께서 강권하여 전도의 방향을 틀어버리신 것을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유하게 하여서 같이 지내고 또 재정으로 도우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전도의 처음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원지에 물이 많아도 그 물이 연결되지 않으면, 파이프나 관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마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통로가 연결되어서 나에게 전달되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선조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때맞춰 다양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만난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하는 간증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안 믿는 가정에서 핍박을 받으며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고, 심지어는 집안의 형도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을 죽여버리겠다고 낫을 가지고 막 위협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이분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등록금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신학대학에 합격은 하였지만 등록하기 하루 전까지 등록금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바람을 쐬러 어린 시절에 놀러 갔던 절에를 갔다고 합니다. 절에를 갔는데 그 절에 주지 스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학교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신학대학 가기로 하고 등록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그 스님이 신학교 등록금을 대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님을 통해서도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나를 찾아봤는데,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예배드리는 소리나 또 기도하는 소리 이런 것을 이웃집에서 듣고 신고를 하게 되면 붙잡혀서 출국을 당하게 되거나 또 위험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간증 중에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 가슴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캐비넷을 구해서 거실 한가운데 놓고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거기서 통성으로 소리 질러 기도하다가 선교사님들 중에 귀가 이렇게 고막이 파열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 환경은 너무나 좋습니다. 기도실이 없는 교회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지하의 성전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집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들 다 기도하시면서 기적을 한두 가지씩은 체험해 보셨죠.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상식을 뛰어넘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가 없겠지요.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사역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기도하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중에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 날 바울을 심히 괴롭혀서 귀신 18절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적은 길어서 제가 본문에서는 뺐는데 16장 19절에서 40절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케 한 뒷부분에는 이것도 찬양으로도 나오고 많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리면서 그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를 굉장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활용하지 않으면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 우리 아이들이 그 찬양 많이 하는 것처럼 그냥 땅속에 있는 보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기도에 더 힘을 쓰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그런 은혜라든지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기약과 암 환자의 약은 틀리겠죠. 감기에는 일주일 정도 약 먹으면 낫지만 암 환자는 방사선 치료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의사들을 통하여서 여러 오랜 치료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의 사안에서 감기 정도의 일은 짧게 기도해도 되지만 정말 암처럼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목숨을 거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시는 그 기도의 분량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증을 찾다 보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 정말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간증을 찾으면서 정말 이 간증의 주인공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가 제가 반드시 검색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실미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양동수 장로님의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아현 성결교회 서대문구에 있는 아현 성결교회 원로 장로님으로 지금도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태어났던 1968년 그 북파 공작원을 양성하던 그 실미도에서 실미도 684 부대 교관으로 근무하셨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많이 놀라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같이 훈련하던 그 훈련병들이 그 전에 술을 마신 이후로 총을 그 교관들에게 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한, 이거는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실미도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분이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훈련병에 총을 맞고 그 목 뒤쪽에 처음에 총을 맞았는데 그냥 목 뒤쪽에 맞아서 빠져나간 걸로 알았는데 관통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훈련병은 내가 흘린 피를 찬찬히 확인하며 죽음의 안내선을 따라서 곧장 다가오고 있었다. 그가 다가오는 시간은 5분 내지 6분이 안 되었다. 그 짧은 순간에 다니엘의 기도가 떠올랐다. 주님, 제가 저 훈련병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고 풀무불을 막아주신 하나님, 저 훈련병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삽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거기 실미도는 그 숨을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눈앞에 그 죽이려고 하는 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훈련병이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게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셨고, 또 너무 기적적인 놀라운 일은 이 실미도에서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어머님이 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이 장로님이 20세 때 군 복무 때 겪으신 일인데, 밤에 꿈을 꾸시는데 아들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어머니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꿈을 꾸시고는 어머님이 곧장 교회로 달려가서 계속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계속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까지 어머님이 계속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군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장로님이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중에도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군에 입대를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군입대 군생활 하실 때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어서 먹을 거를 많이 안 주셨대요. 요즘은 안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어머니, 하나님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간신히 배가 고픈 상황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분도 역시 어머님이 그렇게 담요 한 장 가지시고 교회 가서 기도하시면서 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꿈에 어머님이 떡시루를 이고 오시더래요. 근데 딱 보니까 떡이 금방 한 것처럼 모락모락 연기가 나면서 아들아 먹으라고. 그래서 꿈에 그거를 막 먹었대요. 꼭 먹고는 눈을 떴는데 정말로 생시에 먹은 것처럼 배가 그렇게 든든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상식을 넘어서 시공간을 넘어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아들을 도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기도는 살아있을 때밖에 할 수가 없는 건데, 또 기도는 이렇게 포인트처럼 쌓여서, 카드 포인트처럼 쌓여서 우리 자녀들이 쓸 수 있고 위급할 때 찾아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든 일이 겹치면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 기도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소리밖에 안 나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 말밖에 안 나오는데, 그럴 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쌓아두었던 기도를 찾아서 은행에서, 예금한 은행에서 찾아서 쓰듯이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할 때 매인 것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사실은 바울과 실라 편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유럽 방향으로 하나님이 트셔서 이쪽으로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왔기 때문에 정말 즐겁고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고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는 그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 로마 군대는 잔인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에서 너무 잔인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그 험악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요즘 구치소에 갇히거나 형무소에 갇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죽을 정도, 아마 사람으로 인정 안 했을 것 같아요. 죽을 정도로 때려서 감옥에 가두는데, 이 당시에 바알과 실라를, 이 당시에는 세 부류의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첫 번째는 약간 좀도둑이라든지 이렇게 약하게 죄를 진 사람을 넣는 곳,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굉장히 험악한 감옥인데 바알과 실라를 곧바로 그렇게 때려서 제일 험악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에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쪽으로 왔는데,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바알과 실라는 거기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착고라는 거는 우리 춘향전 같은데, 우리 고전의 춘향전 같은데 보면 이렇게 목에다가 칼 이렇게 대고 앉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잘못하면 칼에 목이 피기 때문에 착고는 발에다 그거를, 칼날이 있는 걸 발에다 이렇게 잠궈 놓는 거라 꿈쩍도 못하게, 도망 못 가게 이렇게 해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기도할 때 이 메인 것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묶임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또 중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약물 중독이나 또는 육체적, 심리적인 또는 어떤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나, 보이지 않게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묶임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과 슬픔과 공포와 또는 불안감, 약하게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분들 계시죠. 그리고 또 너무 깨끗한 거를 요구를 하셔서 막 손을 한 번에 100번 이상 씻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묶임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신경성 질병을 가지고 오는 이런 묶임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외에 우리의 삶을 잘 안 되는 부분, 자녀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다 내놓지는 못하겠지만 각자 그런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다 우리에게 묶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묶임을 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는 진짜 큰일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큰일인데 기도해서 마음에 평안이 오면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2017년부터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수술할 때 기도문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안 믿는 사람에게도 기도문을 읽어드릴까요? 하면은 하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낮고 슬프고 또 너무 무서운 위험한 일에 닥칠 때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받은 분 중에 수술실에서 깨어났을 때 극심한 통증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때 회복실 천장에 써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이 눈에 들어왔고 눈물이 저절로 나며 안동과 은과 평안을 느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한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니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쓰신 분도 계십니다. 몇 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수술실로 들어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하는 의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집도의들이 다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그 장면을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또 수술받고 나서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이후에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큰 효과는 없었지만 수술실에서 실수가 좀 많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회복률이 좀 빨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런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없겠죠. 사람마다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많이 똑같게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중보기도 팀도 있고 또 구역에서 하는 기도나 또 제가 어떤 권사님 중에 평일날도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인사하고 가려고요 하면서 일거리 시장에 장 보러 오셨다가 교회 꼭 들려서 지하성전에서 기도하고 가시는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 이렇게 보면 다 평안합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겠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잘 넘어가시는 것을 제가 보고 그렇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틀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를 조금 코로나 때문에 뒤로 이렇게 밀어놓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10분 기도하시던 분들은 30분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30분 기도하시던 분은 내가 한번 1시간 정도 기도에 도전해 볼까? 아니면 또 기도에 중보기도팀 이런 데 또 한다고 하셨다가 빠져나가신 분이 계시면 한번 중보기도에 한 번 더 나가서 기도를 해볼까? 기도는 포인트입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